샬롬.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유다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 왕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7배 동안 다스렸다. 그러나 그는 주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하였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 그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진노하셔서 시리아의 하사엘 왕의 손에 그들을 넘기시고 계속해서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넘기셨다. 그러나 여호아하스가 주님께 간절히 용서를 구하니 주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다. 이스라엘이 시리아의 왕의 억압으로 고난을 받고 있음을 보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보내어 시리아의 손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셨고 이스라엘 자손은 여저처럼 그들의 장막에서 편안하게 살았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자손은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여로보암 가문의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고 여전히 그 길을 그대로 걸으며 사마리아에는 아세라 목상까지도 그냥 세워두었다. 시리아 왕이 여호아스의 군대를 공격하여 타작마당에 먼지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여호아스에게는 겨우 기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만이 남았다. 여호아스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과 그가 누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여호아스가 죽으니 사마리아에 안장하였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유다의 요아스 왕 제37년에 요아스의 아들 여호아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시리아에서 16대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고 그 길을 그대로 걸었다. 요아스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 또 그가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용맹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요아스가 죽으니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안장하였고 여로보암이 그의 뒤를 이어 왕좌에 올랐다. 아멘. 다시 우리의 시선을 이제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왔다 갔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봅니다만은 다시 북이스라엘로 시선을 돌려보면 이제 예후가 죽고 그 아들 여호아하스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유다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 왕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7배 동안 다스렸다. 그러나 그는 주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하였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 그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그 아버지 예후가 대종교 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북이스라엘이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여로보암의 우상을 섬기는 죄의 길에서 떠나지 못하고 그대로 그 길을 걸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3절 말씀에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시리아의 하사엘 왕의 손에 그들을 넘기시고 계속해서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넘기셨다.
자꾸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북이스라엘을 시리아의 하사엘과 그 아들 벤 하닷의 손에 넘겼다. 이 넘겨주었다 하는 말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전에는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니까 그 손을 놓아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그 손을 놓아버리자마자 곧장 그들은 시리아의 하사엘의 손에 들어가 버리고 만 거예요. 그 아들 베나다까지 이어지고 만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것은 멀쩡하게 잘 되는 걸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붙들어 주시고 돕는 손을 잠시 놓아버리는 거예요. 영원히 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손을 놓아버립니다. 그러면 곧장 자신의 죄로 인해서 고통과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말, 그러나 여호아하스가 주님께 간절히 용서를 구하니 주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다. 이스라엘이 시리아 왕의 억압으로 고난을 받고 있음을 보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보내어 시리아의 손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셨고 이스라엘 자손은 예전처럼 그들의 장막에서 편안하게 살았다. 그러니까 그들이 너무 힘드니까 여호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다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구원자를 보내셔서 시리아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셔요. 다시 그들을 붙들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평안케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긍휼과 자비인 거예요. 하나님이 잠시 놓았던 것은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를 깨닫게 하신 것이고 영원히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한편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여전히 그 은혜를 받고도 또다시 미련하게 죄 가운데 빠지고 맙니다.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붙들어 주시고 다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 그럼에도 이스라엘 자손은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여로보암 가문의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고 여전히 그 길을 그대로 걸으며 사마리아에는 아세라 목상까지도 그냥 세워두었다. 시리아 왕이 여호아하스의 군대를 공격하여 타작마당에 먼지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여호아하스에게는 겨우 기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만 남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붙들어 주었는데 또다시 그들이 죄를 짓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시리아의 공격을 받지요. 그래서 대패를 하게 됩니다. 국력은 급속히 약하게 돼요. 그래서 여호아하스에게는 기병 50명, 병거 10대, 보병 10,000명, 무슨 나라가 이렇게 부족한 모습이에요. 사실은요, 북이스라엘 원래 군대가 100만 명이 있어서요. 근데 그 보병이 10,000명으로 줄어들어서 얼마나 처절하게 그들이 우상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서 북이스라엘의 국력이 얼마나 처절하게 약하게 되었나를 알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이에요. 여호아스가 죽으니 사마리아에 안장하였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유다의 요아스 왕 제37년에 요아하스의 아들 여호아스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6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고 그 길을 그대로 걸었다. 여호아하스가 죽고 여호아스가 왕이 되어, 이게 이름이 비슷비슷해 제가 자꾸 발음이 어렵고 헛갈릴 수 있는데요. 그 역시도 그런데 문제는 역시 또 여로보암의 죄의 길에 돌아서지 아니하고 여전히 죄의 길에 우상숭배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을 이야기할 때 반복되어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여로보암의 길에서 돌아서지 아니하고
그 죄의 길을 걸었다는 말이 반복됩니다.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는 왕들의 이야기잖아요. 거기에는 선한 왕이 있고 악한 왕이 있는데요. 선한 왕들의 뒷꼬리에 붙는 건 뭐냐면 다윗의 길로 걸어갔다, 다윗처럼 살았다는 말이 있고요. 악한 왕들,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죄를 짓는 길로 갔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다윗처럼 사는 것, 다윗의 길은 뭐고 여로보암의 길은 또 뭘까? 우리가 이걸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야 하는데요. 열왕기상 16장 25절 말씀에 오므리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는데 그 일의 악한 정도는 그의 이전에 있던 왕들보다 더 심하였다.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걸은 모든 길을 그대로 따랐다. 오므리는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하고 또 우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진노하시게 하였다 그랬고요. 열왕기상 3장 3절 말씀에 보면 반대로 솔로몬은 주님을 사랑하였으며 자기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랐으나 그래서요. 다윗의 법도를 따랐다. 그리고 특별히 솔로몬에게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셔서 한 말이 열왕기상 9장 4절 말씀에 너는 내 앞에서 내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라. 그리하여 내가 내게 명한 것을 실천하고 내가 내게 준 율례와 규례를 온전한 마음으로 올바르게 지켜라. 다윗처럼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에 요아스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본받아 곁길로 빠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의 길은 뭐예요? 다윗처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온전한 마음으로 올바로 지키는 것,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다윗의 길이에요. 그러면 여로보암의 길은 또 뭘까? 하나님이 여로보암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열왕기상 14장 8절 말씀에 다윗의 가문으로부터 왕국을 쪼개어 내게 주었지만 너는 내 종 다윗처럼 살지 않았다. 다윗은 내 명령을 지키고 내가 보기에 올바른 행동을 하였으며 마음을 다해서 나를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열왕기상 15장 3절 말씀에 아비야는 그의 아버지가 지은 죄를 모두 그대로 따라갔으며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는 달라서 주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열왕기상 16장 30절 말씀에 오므리 아들 아합은 그 이전에 있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앞질렀다. 그는 시도랑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으며 더 나아가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였다. 또 그는 사마리아에 세운 바알의 선전에다가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도 만들어 세웠다. 그래서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은 다윗의 길과 반대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는 길이었어요. 자,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입니까?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다윗의 길은 생명의 길이고 여로보암의 길은 사망의 길, 죽음의 길입니다. 우리는 그 뒤에 여로보암의 길로 갔던 그 뒤 사람들의 그 죽음을 보면 얼마나 끔찍한가. 특별히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이세벨이나 아달랴처럼 그 죽음은요, 여러분 장사 지내려고 보니까 해골하고 손발만 남았다 하는 말씀, 이세벨 그렇잖아요. 아달랴는 어때요? 그 말들에게 다 짓밟혀가지고 그 시체 조각도 찾지 못할 정도로 처절하게 죽음을 당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상을 섬기는 여로보암의 길로 간 자의 마지막 최후의 모습이고 심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다윗처럼 살면 어떤 축복을 주신가 약속했다는가 하면 열왕기하 9장 5절 말씀에 그리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자에 앉을 사람이 그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내 왕좌를 영원히 지켜주겠다. 이에 따라 남유다는요, 다윗의 그 씨를 계속 이어가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반역하고 암살하고 왕조가 계속 바뀌지요. 이게 여로보암의 길로 간 자의 결과이고, 이것이 남유다 다윗의 길로 간 왕국의 결과입니다. 물론 여로보암의 길로 돌이켜서 다윗의 길로 간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알 신당을 모두 없애버렸고, 그 종교개혁, 신앙개혁을 하려고 했지만 또다시 우상숭배로 돌아가 버려요. 여러분, 종교개혁을 한다고 무슨 집회를 하고 각오를 하고 혈서를 쓴다고 해도 정말 그 죄의 길에 돌이키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 거로 성도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다윗의 길로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길로 걸어간 자의 후손들은 대대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그 왕자가 이어지듯이 여러분도 다윗처럼 살아서 여러분 자자손손이 복된 가문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다윗처럼 살아가는 다윗의 길이 있고 여로보암의 길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당연히 다윗처럼 살아야 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로보암의 길로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다윗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는 순종하며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잘 지키며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아서 저 자신과 우리 자자손손이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국 북이스라엘 역대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 우상숭배의 길, 죄의 길로 가서 계속 암살하고 죽이고 죽고 얼마나 처절한 일들이 암투가 벌어졌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의 결과고 죽음입니다. 또 여러분, 여로보암의 길에 돌이켜서 다윗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율례와 법도를 지키고 그 길에서 떠나지 않고 자자손손이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